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공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알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무더위에 주의 점을 보여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박사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생명이 되어서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은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사가이며 신학자이며 또 선교사이며 의사인 누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에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게, 나에게. 기적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떠나가고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향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천사를 만났고 엘리사벳은 유대 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단숨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180km입니다. 자동차로만 해도 2시간 반 정도에 걸린다고 하는 거리인데요. 그 당시는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껏해야 나귀를 탔겠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한밤중에 아마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요, 단숨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다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정말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달려간 것이죠.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늙은 엘리사벳이 정말 아들을 임신했는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미 6달이나 되었다니까 이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장차 자기 몸에 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는데 그것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이 될 요셉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이를 갖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이미 똑같은 일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에게 네가 직접 알아보고 싶으면 가보면 될 거 아니냐 아주 넌지시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자, 물론 오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마리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하다라는 말은 인사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인사했을까요? 이 히브리어로 말했을 거니까 샬롬이겠죠. 샬롬.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가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다 안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렇습니까? 인사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 기분이 좋아지라고 하는 예의인 듯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만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요, 떠날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 갈 때도 안녕, 똑같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문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문화인일수록, 지식인일수록 인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동양에서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상급 인사 문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샬롬을 가르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만나든 아주 반갑게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인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하십니까? 인사가 사람 일자에다 일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인사를 안 하거나 인사를 무례하게 한다든가 또 인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사실은 사람답지 않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인사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동서가 다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인사는 그냥 우리처럼 샬롬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꾸벅 이렇게 잠깐의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사하는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뭐 다 집안 여쭙고 건강 여쭙고 자녀들 어떠냐 뭐 가족에 대한 거를 다 일일이 다 서로 물어봐 주는 게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오고 가는 가운데 30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다는 거죠. 자, 인사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면서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할 때 안녕하십니까 샬롬을 하는 도중에 엘리사벳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시간에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태아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차 요한이 될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다는 뜻 아닐까요?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밝히기에 원하는 것은 복중에 아이도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분에게서 태어날 아이, 즉 메시아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또한 그 아들의 그 어머니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쁘게 뛰어나왔다는 거죠. 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이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은 복중에서 한 번도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채고 인사를 했을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마리아를 보면서 그 태중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벳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일까요?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축복의 영이 임하여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축복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 즉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던 복과 동일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마지막 날 최후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들으면서 축사하실 말이 있지요. 그 축사하다는 말이 실제적으로는 축복하다는 말인데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빌어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답고 복된 교회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 복이 풍성하게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찬송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복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당신은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명이죠. 복을 비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축복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한번 축복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어줄 때 무슨 복이겠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믿음대로 되세요. 믿음대로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예.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할 때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할 때 그 축복하다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태중의 아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이 같기는 한데 이럴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축복하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주로는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찬양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에게 쓸 때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송축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건데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보자마자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시군요 라는 표현을 해요. 내 주의 어머니, 내 주.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같은 친척 간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 복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태어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송축한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내 태 안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마리아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마리아 안에 계신 아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가 정말 다른 것인데요. 하나님에게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율로게메노스. 뭐 어려운 말이라 안 해도 되는데요. 이 말이 바로 찬양합니다라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복이라고 우리 해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복 받으세요라는 문자 그들의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내 안에 있는 거 막 쏟아내고 울고 부르짖고 이거부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일종의 인사입니다. 인사. 그런데 이 인사는 사람에게 할 것처럼 하나님 안녕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먼저 인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언제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첫 마디. 첫 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제까지 돌보신 것에 대한 그 은혜, 여기에 대해서 감사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종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자마자 아버지 이러면서 부르짖지 말고 그렇다고 또 가볍게 친구처럼 하나님 안녕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늘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 태중의 아이를 찬양한 것만이 아니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요한도요, 어머니를 따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 복중의 안에 있는 이 요한이 마리아 안에 복중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더라는 게 놀랍죠. 정말일까요? 4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복중의 아이들끼리 서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들이 모태 밖의 어머니들의 말소리를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어머니 배 안에 있는 아이도 자기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잘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찬양하고 반응을 했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이 아이도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찬양했으니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 안에 있는 복중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쁘게 뛰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를 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태교라고도 물론 하지만 정말로 생명이 생긴 그 시간서부터 인격으로 여기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응애했을 때 그 응애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음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아이들이 복중에 있던 복 바깥에 있던 이 아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로 들어와 있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말이죠. 찬양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앉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땅히 주님 찬양하는 것을 그냥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중의 아이도 어머니가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와 아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느낌이 아이의 느낌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심령들을 업고서라도 성전에 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부모님들에 의해서 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는 성전에 올 수 없고 부모가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부모가 어떠한 이유든지 자기만 오고 자기도 안 올 수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를 빼앗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좀 편해지려고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모르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젖먹이의 울음소리, 기어다니고 넘어뜨리고 서로 싸우고 배고프다고 울고 덥다고 울고 소리 막 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이 여기서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애가 넘어져서 아프어서 울어야 되는데 아프면 울면 안 돼. 왜 안 되죠? 아프니까 울어야 되잖아. 서로 생각이 굉장히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성전인데 어떻게 떠들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인식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른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표현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더구나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돌아다녀서 소란스러우면 우리는 막 야단치잖아. 그러자. 근데 어딜 뛰어다니려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런데 저도 외국에서 좀 살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좋아해요.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게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이들이 찬양하는 언어예요. 아이들의 언어. 즐겁다는. 성전 안에서 즐겁다는. 나무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나무람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야단치는 곳이니까. 자유롭게 뛰게 들고 설교 방해 전혀 안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는 그 소리가 아멘으로 들려요. 아멘. 애들이 하는 아멘 소리예요. 왜 그걸 말려요? 안 해줘서 좀 섭섭한데. 어른들이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이 하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아이들을 어른으로 만들지 마세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여기가 얼마나 편안하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겠어요. 주의 성전이 가장 평화로운 것, 가장 좋은 것, 즐거운 것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이들의 언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송소리와 찬양을 듣기 원해요. 자기들의 언어로 말이죠. 깔깔대고 웃어대고 때때로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죠. 그게 아이들의 찬양 언어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도 말리는 거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복중의 아이로부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왜 마리아가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야만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5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확인하러 왔다고 왔죠? 그렇죠? 왜 왔어요?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까 확인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있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이 됐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벳의 배가 6개월만큼 나와 있는 것을 마리아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신기해서 친척간이니까 이렇게 배를 만져봤을 거예요. 엘리사벳의 간증과 태중의 아이가 펄떡펄떡 뛰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마리아 의심하지 마.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였잖아.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를 갖고 있지 않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미 너에게도 일어났구나. 믿어라.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너도 나처럼 믿으면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말대로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지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느 70을 넘긴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의 아내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제주도 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돈을 아끼고 또 이 버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다가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해서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쪽에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대장암까지.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꼭 살려낼게. 당신 70대는 꼭 제주도 여행 가자. 알았지? 아내와 남편은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칠순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허전한지, 그는 아내의 그 영정사진을 늘 집 현관 안에 두면서 일하러 갈 때도 영정사진에다가 인사한대요. 잘 다녀올게. 퇴근할 때 나왔어요. 뭐 칠순이 되었는데, 칠순 때 이 남편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영정사전을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좀 짠하지요?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이 이야기를 들려준 요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려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약속시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리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병도 못 찾고 제주도도 못 갔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정사정 가지고 제주도 간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허망한 일이죠. 자,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분이 뭐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제주도 가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마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면 살려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내가 그거 줄게. 그리고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100%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한 거죠. 왜?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 분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이고 엘리사벳이 이미 믿었다는 것이고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말을 마리아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너도 믿으면 믿은 대로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이죠. 리빙스턴처럼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고향에 내버려 두고 아주 고생을 하러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 참 선교사들이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험악한 험지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리빙스턴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의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강연을 하러 올라온 리빙스턴은 이미 이 사자의 공격으로 팔 하나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미 38번이나 되는 이 풍토병을 얻었기 때문에 온 몸이 까맣고 전부 상처투성이고 병역 투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침묵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아플 수 있을까? 저런 몰골을 하고 왔을까? 그 침묵을 깨면서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 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분께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신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침대 옆에 기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채 죽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절 옆에 여백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존귀하신 분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거죠.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그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홀로 있지 않았고, 1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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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동안
자기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돌아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믿게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 믿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정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옥중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눈에 보고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마리아도 아기를 낳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6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올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그대로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